안녕하세요. 날마다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조준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모세의 장의 이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적정 기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적정 기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 정작 그 기술이 필요한 곳인데 여건상 기술을 쓰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전기가 없다면 거의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또 기반 시설이 없거나 또 경제적 여력이 안 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데 오히려 그 기술이 꼭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큐 드럼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다니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 나른다고 해도 많은 물을 나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으로 생긴 통을 물을 담아서 저렇게 끌고 가면 통이 굴러다니면서 좀 더 용이하게 많은 물을 나를 수 있도록 활용한 기술을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뽑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빨대처럼 생긴 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습니까? 오염된 물을 빨아서 빠는 과정 중에 바로 필터가 걸러내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 스트로우도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축구공처럼 생겼는데 낮에 아이들이 이 공을 차고 놀면은 자체적으로 전기가 생성돼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구공 같은 모양에다가 밤에 LED 등을 꽂으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밤에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은 뭐 경제적인 효율성과 실효성 등 가끔 아쉬움이 남는 기술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온 기술들은 뭡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들이죠. 이 적정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보신 것처럼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저비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을 먼 곳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한가의 또 요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현지에 자원이 있는가, 또 그걸 만들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 과연 친환경적이냐.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판단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 기술처럼
뭔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유익을 주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악용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술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가진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먼저 부살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또 온갖 기술을 발휘해서 보석을 깎아서 물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부살렐은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금이나 은, 놋, 또 보석을 가공하고 나무를 조각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 즉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구체화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살렐이었죠.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단지파로서 출신의 사람으로서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4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오홀리압도 부살렐과 비슷한 재능,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홀리압은 남을 가르치는 능력까지도 소유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데도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영역마다 또 필요한 주제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잘 활용할 때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주에 살펴본 이드로의 조언대로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잘 양육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 그 중에서도 아주 정밀하고 또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일들, 또 남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두 사람이 남다른 은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과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은 전에 없던 겁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기술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없으면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설계한 대로 만들라고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성막을 만들어 가면서도 충돌 없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눈여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함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그 자체는 악하게도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들이 가진 은사, 기술들을 잘 활용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흠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을진 몰라도 이 두 사람의 힘으로만 성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들, 이들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36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는 아닙니다. 거꾸로 가보면은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과 그 재주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1절에서 봤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1절에 있는 내용과 2절에 있는 내용,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냐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타고난 재주,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더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더해진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봤었죠?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성막이 완성될 수 있는 거고 오늘날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우리는 과연 사명자인가 아니면 기술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사명자와 기술자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절대 기술자라는 말을 제가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자냐 사명자냐는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찬양의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재능만 있다고 해서 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또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능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순한 기술자로 그냥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면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재능을 가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지혜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능과 지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교사를 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드럼을 연습하세요. 제가 장로님 드럼은 왜 배우세요? 갑자기 그랬더니 은퇴를 하면은 교회 찬양단에서 드럼을 치겠다고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리고 정말 은퇴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또 한 분 장로님은 공무원으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연수 기간이 주어졌어요. 이때 뭘 하실까 하다가 일종 대형 면허를 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갑자기 일종 대형 면허는 따서 뭘 하시게요? 그랬더니 은퇴를 하면은 교회 버스를 운전하면서 섬기겠다고 하셨어요. 전 그 두 분의 장로님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후천적이지만 기술과 재능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더했습니까?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재능을 활용할 길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재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이 있는데 아직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능을 개발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온다면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워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술은 필요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보면 더더군다나 이걸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갖 미디어와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C채널처럼 미디어를 통해 선교를 하는 이런 곳에서는 정말 더 많이 이런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자체는 사실은 유용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습니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이 기술과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줄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마음이 더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마음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질 때 이 기술과 은사는 정말 우리 삶을 유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혜가 빠지고 기술만 우리가 너무 쫓거나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을 찾는다면은 이때 찾아오는 시험이 꼭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니까 했지. 내가 이렇게 뛰어나지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남는, 내 능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막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술과 경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은 세상에 없던 겁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홀리압이나 부살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기술만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만 했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헌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어졌다면은 그 재능을 10분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직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뜻을 이루어 성막을 이룬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요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